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주니 우리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굽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하고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들이 믿음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사랑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다가 또 오늘 또 신약으로 한번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같이 이렇게 전하게 되고요. 자, 지난주 마지막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자녀 딸에게 보냈던 편지 기억나십니까? 그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는 자식에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그곳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의 위험을 듣기 전에 내가 무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너의 영혼에 관한 것이란다. 비록 내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너는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단다. 우리는 너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너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는 내가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항상 원한단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혹시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더라도 너가 주 안에 주님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신의 딸에게 보내던 편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딸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어떤 것을 원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던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사랑으로 편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나의 딸에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설교로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참 놀랍고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단 3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참 기뻤어요. 다른 교회들도 자신이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이 참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딸에게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고 고난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런 후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그렇지만 시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막았고 그것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는 것을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하고 그들이 잘 지내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3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여서 아단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일꾼인 형제,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그 디모데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있었어요. 항상.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기에 자신의 형제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냈겠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흔들지 않고 있는지, 또한 그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고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기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쓰러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듣고 있는 건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의 형제가 더 큰 믿음을 가진 자의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잘 모르겠네요.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런 거예요. 연약해져서 힘들고 막 지쳐있는데 갑자기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저를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힘들어 있는데 힘들지 한마디 하고 힘들지 고생 많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격려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마음을 잘 알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힘써줄게. 같이 싸워줄게. 한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는가? 되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복음의 사역자들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은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까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요, 고난이 더 찾아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신앙의 법칙입니다. 내 안에 평안함만 있고 내 안에 만족감만 있다라면 그것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없애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셔서 참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은요,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율례를 배우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래요. 디모데와 다시 만남을 갖게 된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 본문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듯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고 또 그들을 너무나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7절과 9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함께 보답할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에 바울이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 위에 주 안에서 굳게 섰기에 이제는 자신이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향한 목회적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감사와 기쁨이 되고 오히려 격려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 목회하는 힘이 나게 돼요. 바울이 바로 그랬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또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 제가 여러 공동체에 있으면서 경험되어지고 또 여러 공동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격려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가장 행복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름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쁜 곳이 저의 모습입니다. 목회자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단둘이 그 교제함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저희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갖기 위한 어떤 발돋움이 되기 위한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한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정말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10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하듯이 또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하듯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간구한다 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성장해서 믿음이 더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은 올 것이고, 그러니 더욱더 믿음을 주의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할 때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함으로 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섰다고 할 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예요. 가장 위험한 때예요. 내가 수준이 높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성장했어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거나 그렇게 그 생각이 되어질 때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한 나에게도 이러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는, 말씀 앞에 더욱더 반응하며 겸손하게 나가며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1절,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모든 사람의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만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시도를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져서 부욕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에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비침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산. 산. 맞습니다. 바로 가장 본질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사랑하는 삶인 거죠. 그죠? 우리 자매 옆 사람과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너무 작다. 우리 좀 막 더 서로 들을 수 있게 좀 눈도 화투뿅뿅해서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좋지? 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또 더욱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이 지역 전체에, 또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에게 또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창동 지역에 있는 도봉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남양주들을 위해서. 남양주에서도 이겨서 오니까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악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되는 일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관계처럼 이러한 신뢰와 믿음 또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또 더욱더 나아가서는 우리 신창교회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창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이 복음,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뜻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나갈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찾으실 때, 아, 여기 신창교회가 있구나. 아, 여기 신창교회 구루터기 청년부가 있구나. 아, 우리 기쁨이가 있구나. 우리 사랑이가 있구나. 우리 윤송이가 있구나. 우리 동환이가 있구나. 우리 효범이가 있구나. 아, 우리 찬영이가 있구나. 아,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하고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기뻐하셔서, 아, 내가 찾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할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며 다 바울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체 가운데 나타나야 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쁨이고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롭게 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가 쓸 사람이 누구일까, 쓸 교회가 누구일까, 쓸 공동체가 누구일까 말씀하신 그렇게 찾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아, 우리 신창교회가 있구나, 아, 우리 신창교회 구루터기 청년부가 있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있구나 라고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감탄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